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잘 이긴 자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을 면류관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셔서 이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시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자,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시련이 이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걸로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일에 쓰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련이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 고난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련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견뎌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뀐다. 이 고난의 인내가 소망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줄을 꽉 잡지 않고 핑계를 대요. 자꾸만 나는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만 주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프게 하나님은 고달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련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마트에 왔어요. 푸드실에서 제 밑으로 이제 저를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인데 자기 인생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피시해서 자기가 그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여기 직장에서 무조건 6개월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하는데
해외여행을 안 가본 데가 없고 딸을 유학을 시켰고 막 유학시키면서도 미국을 뭐 여름마다 가가지고 한 달씩 애 방학할 때 한 달씩 미국 일주 여행을 자기 언니네 가족들하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벌어서 한 게 아니라 빌려서 막 빚을 끌어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대로 다 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물질 관리를 못해서 물질의 시험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물질의 시련이 와서 괴롭고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궁핍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시련이 끝나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대요. 그것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사진 올리고 보니까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의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자기는 사치하면서 쓴 거잖아요. 남들도 못하는 것들을 다 사치하며 쓰고 누렸던 거잖아요. 근데 남들 돈으로 그렇게 해놓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빚을 안 갚겠다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좀 갚아주고 내 빚 좀 탕감해주고 좀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걸로 개인회생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해서 내 물질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했냐. 원망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사촌 오빠가 고침받은 것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된 계기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아서 목사가 됐다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인생이 고달퍼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요. 안 믿는다면서요. 내가 그랬어요. 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안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병 고쳐준 것도 안 믿는다면서. 그 오빠가 목사 된 계기도 안 믿어진다면서. 말이 되냐면서 나보고. 근데 그럼 천국 못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서 천국 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은 지 맘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망쳐놨대요. 이런 시련은요, 시련은 시련대로 당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유익이 없이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잖아요. 원망과 핑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원망과 핑계를 하는 사람의 인생을 전화위복 시키시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겠어요? 전화위복이 될 끈이 하나도 없는데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시련이 유익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일, 물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게 달지 않아요. 누구나 괴로워요. 누구나 눈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궁핍해서 창피해요. 누구나 조롱당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어리석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에 당했지만 하나님이 동아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으신 동아줄이 있어요. 그걸 굳게 잡으면 우리의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유익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동아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핑계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런 그렇게 된 사람은 동아줄조차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해요. 그 수렁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근데요. 성령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굳게 잡은 사람은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다락문을 꽉꽉 닫고 거기 안에서 숨어서 덜덜 떨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심에 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꽉 잡은 사람은요. 시련과 시험 가운데 평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시련이 변하여 유익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자. 이거는요, 동아줄을 굳게 성령의 줄을 굳게 잡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한 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 자들이 얻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거기서 원망하는 자.
어때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시련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 중에 지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강건함으로 바꾸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내 현상, 지금 보이는 내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은요,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를 딸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두 번째로는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욕심이 나와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욕심에 미혹되니까 욕심이 낳는 데잖아요. 죄를.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나는데 죄가 나온지도 모르고 가만히 놔두면 얘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데 내 자신은 끊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시험과 고난에 완전히 눌려버려서 내 욕심으로 죄가 잉태됐는데 그것으로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 그 시련의 고난이 눌려버려서 죄가 장성해버려요.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가 어디서 나오냐? 욕심에서 나온대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누구는 잘 산다고 그러고 내가 부끄러운 것 같으면 왜 부끄러운 것 같고 창피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나는 정말 학교 다닐 때 날렸는데 지금 이렇다. 욕심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뭘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열무를 샀는데 열무가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다가 이제 강호사님한테 열무김치도 담아서 사다 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열무가 비닐봉지에 싹 쌓여서 냉장고에 진열이 탁탁탁탁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거의 2배가 넘게 팔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사실은 욕심이잖아요. 시장 가서 뭐 하나 비싸게 사보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내가 속은 것 같고 내가 뭐에 당한 것 같고 막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그 본성이에요. 욕심. 우리의 본능, 정욕이에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비둬버리면,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비둬버리면,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일에 내가 깨어있고 늘 나를 씻고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순간 죄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거짓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 창피하면 어떤 줄 아세요? 순간 거짓말하고 싶어요. 나도 잘 살아. 나도 아파트 살아. 나도 그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나도 그런 척 하고 싶어져요. 순간 내가 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핑계대고 싶어지고요. 다른 사람 말하고 싶어지고요. 니네보다 잘났다는 거를 막 강조하고 싶어지고요. 돈으로 안 되면 학벌이라도 막 어떻게 내세우고 싶고요. 막 이래요. 본능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간질, 핑계, 나쁜 말, 조롱의 말 이런 건 누가 쓰는 거예요? 다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창피할 이유도 없죠. 난 죽었는데 뭐 창피하겠어요. 내가 거기서 자존심을 세울 이유도 없죠. 내가 돈으로 서로 자랑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어울리다 보면 순간 내 마음에 오고 순간 내 입에서 거짓말이. 그러면 죄가 딱 잉태돼 버리고 그때 씻으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 발 씻기면서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잉태됐는데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예 창피하게 느껴서 거짓말한 것이 더 창피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는 금방 장성해요. 그래도 되는 걸로 돼버려요. 그걸 내가 인정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죄가 나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다음번에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쉽게 나를 드러내요. 쉽게 잘난 척을 해요. 그러면서 죄가 나를 먹어.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신 거요. 내 영적인 삶이 온전한 것이요. 이건데 거꾸로 육신의 삶을 자랑하다가 내 영이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망이 어디서 오느냐? 아주 사소한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속지 말라 그래요. 육신의 것에 속지 말아라. 세상의 것에 속지 말아라. 자존심에 속지 말아라. 네 정욕에 속지 말아라. 그게 진짜가 아니다. 네 영은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있다. 그 영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 온전한 사랑, 온전한 평안은 네가 이 땅에서 욕심으로 잉태한 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자랑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잘났다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자가 됐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됐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은 네가 기대하는 뭔가 막 물질의 축복, 네가 기대하는 막 이런 것이 네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 같으나 나한테 온전해요. 강권사님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노인 직업 창출 이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을 불러다가 유치원에서 몇 시간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넉넉히 주는 거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돈 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에 그게 싹 끊겼어요. 그래갖고 강권사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셔가지고 이제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발에 불이 나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나 LH공사 쫓아다니면서 아파트 좀 달라고 그러고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좀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더니 LH공사에서도 통과돼가지고 우리가 맨날 여기 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지하철역 가깝고 공원 가깝고 세상에 우리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날 와요.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니까 여기 임대료도 나고 임대료도 보조를 해줘. 여러 가지 세금도 보조를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때 돈 유치원 가서 이렇게 벌어서 썼을 때는 주거지도 안정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끊으시니까 어때요?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돈마저 끊어져 버리면 참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끊어지고 나니까 다른 길이 보이고 다른 길을 뚫다 보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온전히 좋아. 모든 것이 좋아. 와 보니 좋아. 그 전에 LH 이거를 신청하는데 저쪽 장기동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좋아 보인다고 거기를 하고 싶다 해서 거기를 신청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신청했는데 거기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철역도 멀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온갖 좋은 은사예요. 좋은 걸로 주셔요. 나도 나를 몰라요. 1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딱 나에게 맞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시점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장래의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유치원 알바가 끊긴 게 내 생명줄이 끊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딱 주시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는요 하늘로부터 와요. 근데 그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다녔던 유치원이 뚝 끊겼을지라도 다른 길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망과 핑계는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주신 그날에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 그 시점에 딱 좋은 거, 딱 맞는 거, 기초수급 대상자까지 신청을 딱 선정을 해놓으시고 만약에 그 직업이 계속 알바자리가 있었으면 그거 신청하지도 못해요. 해놓으시고 LH를 딱 주시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니까 여러 가지 보조가 나오니까 살만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온갖 좋은 것은 은사는요.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얻은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앞뒤 좌우가 딱딱 맞고 시간과 때가 딱딱 맞고 나에게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 또한 생명의 면류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누리는 모든 것 또한 빛의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도 없으시고요. 그분은요 시간의 공간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해가 뜨고 져야 회전하잖아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하나님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완벽한 거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은 온전한 거죠. 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것. 이런 것은 땅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삼성그룹 회장 친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줬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를 망하게 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앞뒤 좌우 완벽하게 맞아요. 완벽하게. 시간도 완벽하게 맞아요. 나에게 딱 맞고 좋은 옷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나의 끝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물러오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일로 쓰시지 않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곧 죽을 것처럼 겁을 줘요. 너 큰일 났다. 이제 그거 끊겼으니 어떻게 살래? 딸한테 손 벌려서 살래? 어떻게 살래? 곧 죽을 것처럼 내 목을 조여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조여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곧 죽일 것처럼 두려움과 나를 막 건강이 상하게 해서 막 큰일 날 것처럼 속지 마세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알아눕거나 회사를 못 가거나 뭐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어요. 새벽 예배를 2번,
못 드렸어요. 왜냐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못하겠다 그러고, 한 번은 오늘도 저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두 번은 우리가 새벽에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이제 읽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영은 영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영은 영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온갖 좋은 것 이런 거는요 위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막 곧 죽어서 목이 부어서 목구멍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도요, 죽으면 그만이죠. 육신의 호흡이 끊겨지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영이 수월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은요, 육신의 것으로는요, 마귀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의 어떠한 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속지 마시면 돼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할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곧 죽을 것처럼 마귀들이 옥죄어 와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걔네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18절 말씀에 우리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려고 본인이 낳으셨대요. 이건 뭐예요? 내 새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다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죄를 씻기셔서 다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빼앗겼던 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중에 하나이면요, 좀 그렇죠. 그 야곱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거기 이삭 고향 집으로 돌아가요. 야곱의 스라에 있던 사람 중에는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가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는 종의 아들도 있고 베냐민과 요셉처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자녀도 있었어요. 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자식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가요. 근데 그 중에는 요셉이 있어요. 상속자.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은 상속자가 있어요. 상속자의 인생이 채색 옷 입고 평생 편안했나요? 상속자가 된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입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상속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요, 그가 상속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에게 고난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상속자를 만들려는데 징계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운다?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조금 큰 회사 사장 아들들도 자기 그 회사 물려받게 한다고 후계자 수업을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후계자 수업을 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공부와 생활의 절제와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데 거저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이 있어요. 그는 상속자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유다도 있고 루벤도 있고 이렇게 레아의 자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이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하면 유다에게서는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또 루벤에게서는 너는 기력이 좋고 다 좋다마는 아버지의 칭상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아들들이 있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 외에는 또 종들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요셉이 야곱에게 들에서 잘못하는 것을 잃을 때 그 종들의 아들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잃는 게 그 종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더 많이 싫어했어. 또 약속의 자녀 이삭, 성령을 따라 낳은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렸어요. 저 때는 잔치를 할 때. 이처럼 교회 안에 레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처럼 루벤처럼 본인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서가요. 그런데 또 종들의 아들들도 있어요. 그 종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쟤만 은혜가 증사가 오냐고 그러고 왜 쟤만 장로가 되냐고 그러고 쟤만 권사가 되냐고 하면서 가요. 근데요 그 피조물 중에는 양과 소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에서에게 내가 세게 몰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요. 다 죽습니다. 다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았어요. 양과 소까지. 다 자기들의 새끼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 새끼들을 품고 키우고 또 그 걸음에 맞춰서 넉넉히 가잖아요. 야곱이 천천히 몰아가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사람으로 선택받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천천히 몰아가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요셉이고 나는 채색 옷을 입었고 나는 꿈도 꾸고 막 이런다고 해갖고 내가 뭐 다 이룬 것처럼 만약에 요셉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더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딱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총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고센 땅에서 그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경. 그러면서 요셉의 입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배. 하나님이 낳으신 그 자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였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어느 거 하나 상함 없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혹시 소와 양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내가 빨리 못 가면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나를 요셉과 같이 내가 막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다고 자랑하다가 내 그 올무에 걸려서 팔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잖아요. 요셉. 걔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사람의 집을 축복하시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하나님. 그러더니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는 상속자예요. 오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한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버린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소와 양이 된 것도 아니고 종들의 자식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 유다와 같이 된 것도 그 단계를 넘어 요셉처럼 된 거예요. 그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누가 죽여도 누가 팔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히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원망할 일이 없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그들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면 내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답게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다시 사는 첫 열매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오니 우리의 고난도 유익이 되고 시험과 시련을 참고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뜻을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내 안에 이루고 내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 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품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